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3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동서남으로 부정을 얻은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근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동서남으로 부정하거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 자, 오늘 말씀은 전쟁에 참여할 때 진중에서의 성결에 대한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반적으로 평시보다 문란해지기 쉬운 전쟁터에서 오히려 더욱 성결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그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아멘. 지난 시간에는 총이라는 말을 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진이라고 말하고 있죠. 총에는 어떤 무리라는 의미로 다가오지만 진은 어떤 무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의미로 다가오고 있어요. 진은 진지를 말해요. 군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장소가 진이죠. 여기에 보면 내가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은 전쟁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자기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군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과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원수와 싸워야 할 군대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그 지휘자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고 대장 대신 하나님의 지휘를 받으며 싸우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진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대장이니까 당연히 장수니까 그 진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지라면 그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원수와 싸운다면 그 원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답합니까?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죠. 사탄. 하나님의 대적자는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 누구냐고 이야기하면 사탄이라고 이야기한 게 분명히 맞는데 그 사탄이라고 대답하는 말 뒤에는 나는 사탄이 아니라는 뜻이 속해 있는 것이죠. 나는 사탄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탄이 아니다. 라는 이런 생각이 담겨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원래의 인간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나온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미 인간의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원래 우리 인간이 있는 그 피조물의 자리는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그 피조물의 자세예요. 예.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감사하고 막 뜨겁고 좋은데 잠깐만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그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예. 그게 그냥 우리의 모든 생활이 그래요. 모든 생활. 심지어 대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대부흥도 다 인간들이 위해서 그 부흥이 다 사라져 버려요. 물론 미국의 대부흥을 통해서 뭐 몇천 명밖에 안 되는 그 크리스찬 숫자가 뭐 몇만 명이 되고 했다고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그 부흥의 물결이 평양에서부터 서울로 해가지고 충청도로 해서 전라도로 내려가지고 이 부흥의 물결이 이쪽이 굉장히 교회들이 부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흥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 지금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냐면 현재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보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행동과 같아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본래 인간의 모습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으로 살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기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참된 인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우리는 마귀의 생각으로 가득한 채 내 인생과 삶에 치우쳐서 내 소원과 내 목표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도 내 입장만 고수하고 내세우는 거죠. 하나님, 이것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부흥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서 자꾸 나의 요구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감사는 없이. 그렇다면 사탄은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바로 내가 사탄이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죠. 결국 싸움의 대상은 내 안과 내 밖에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여호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모든 것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 중에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걸 갖다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에서 악한 일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악한 일이 뭘까요? 여기에 보면은 10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몽설과 배설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사실을 고려한다면 악한 일이란 몽소라는 것과 배설하는 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남자가 몽소라는 것이나 배설하는 것 모두가 생리현상이에요. 생리현상. 생리현상은 인간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거나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참을 수 있어요? 소변이 마려운데 그 소변 마려운 걸 언제까지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아요. 여러분, 몽설이란 꿈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생리현상이죠.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조절하거나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억제할 수가 없어요. 또 배설하는 건 역시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듯 둘 다 인간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말씀은 뭐예요? 그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예. 우리의 생리현상이 악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싸움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힘을 기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진을 거룩하게 하는 거.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여러분이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족속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진을 거룩히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싸움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진을 거룩히 해야 할 이유는 여호와께서 진 중에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세요.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 중에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 결국 이스라엘의 싸움은 거룩 대 부정한 것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거룩으로 부정한 것을 드러내고 공격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싸움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이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을 뜻하죠. 그러므로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적을 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진영을 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룩은 부정한 것과의 구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몽설이고 지금 배설물 처리법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몽설함으로써 부정하게 된 자는 진영 밖으로 나갔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언제가 이스라엘의 하루의 시작이겠어요? 언제? 해질 때. 해질 때 이스라엘은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언제 끝나는 거예요? 다음날 해질 때. 이게 하루예요. 이스라엘의 하루는. 그렇다면 몽설함으로 부정한 자는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결한 자로 새날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새날을 시작할 때는
정결하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그러면 여러분 몽소를 부정하다고 보는 이유가 뭘까요? 문자 그대로 몽설 자체를 부정하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예.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보는 거죠.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것.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는 것은 인간 자체가 부정하다는 거죠. 부정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부정한 거예요.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부정한 것과 싸워야 할 자이기 때문에 항상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몽설하면은 진 밖으로 내보냈다가 해질 때가 되면은 그 깨끗이 씻고 그리고 해진 후에 진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 그 구별하는 걸 갖다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삶이 그게 너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12절과 13절 말씀하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대변을 볼 때 그냥 가냐면 진 밖으로 나갈 때 대변을 보기 때문에 무기를 들고 나가요. 무기를 들고 나가는데 그냥 무기만 들지 말고 삽을 하나를 들고 진 밖으로 나가서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다가 대변을 본 후에 다시 그 배설물을 덮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배설물을 덮어요? 배설물이 더럽기 때문에. 배설물이 더럽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래서 길거리 가면서 심지어 그 동물들 똥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해가지 밟고 간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예. 하물며 사람의 그 배설물은 다 하겠죠. 예. 더럽습니다. 배설물이.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생각하는 여기서 배설물이 부정한 것은 그런 더러움이 아니에요. 그 배설물의 더러움은 뭐냐면 인간에게서 나온 것. 인간에게서 나온 것. 더러운 인간으로부터 나온 그 배설물이 더럽다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더럽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것을 진 밖에 구덩이를 파고 배설한 후에 흙으로 덮으라는 것 역시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군대의 진에서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거룩을 들어서 부정한 것을 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거룩한 것만이 마지막 때에 남고 부정한 것, 즉 더러운 것은 모두 태워져서 사라지고 마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부정한 존재들이 마지막 때 할 말이 없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존재인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부정한 자들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고 하는 입장에서 나를 보면 한 개인이고 오직 내가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삶이 편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개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인 거죠. 내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내 개인의 입장은 무시되고 덮여질 수 있는 거죠. 내 입장에서 나를 보면 지금 당장 돈 버는 것이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돈 버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군대답게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몰아내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부정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존재인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몽설이나 배설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몽설하고 배설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보고 있죠. 그렇다면 인간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정한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의 의지로 깨끗함을 얻을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정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거룩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주님의 피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스스로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는 중지해야 돼요.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력을 중지하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거룩함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이 거룩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부정한 무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을 입고 사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때 날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의 능력으로 거룩을 만들어내려 하고 나의 힘으로 깨끗해지려고 하고 나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고방식과의 싸움이에요. 따라서 항상 자기 입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왜 나에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지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새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